금산으로 들여다보면은 제법 큰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글자로 아주 커다랗게 새겨져 있어서 지나오면서도 다 보이는데 여러분 무엇이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바르게 살자. 그런데 이 좋은 교훈의 말이 왠지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바르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특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듣고 실천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부는 우리 나이로 83세의 고령인 정원섭 목사님에게 고문에 관여하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 3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목사님에게 23억 원 연대하여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1972년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 9살 먹은 딸이 성폭행당하고 근 한 20시간 정도 경과되고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찰관들이 가까이 살고 있던 정원섭 씨를 용의자로 붙잡아서 온갖 고문을 다 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서 15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배상 판결입니다. 이 억울한 사건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공분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군사 독재 하에서 내무부는 파출소장의 딸이 이렇게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안에 범인을 잡지 아니하면은 문책을 내리겠다고 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승소하여 23억, 정확하게 말하면 23억 8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한 배상을 받도록 판결을 받은 그 노 목사님은 자기는 경찰관 가족들에게, 경찰관이나 그 가족들에게 전혀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소송에서 정말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수사해서 범인을 잡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상부의 압박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현장 검증까지 하고 무죄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검사나 판사는 지금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가난한 경찰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느냐고. 나는 그들에게 배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번 2011년도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국가조차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국가의 공적인 권력이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을 선진국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혼란 상황도 바로 이러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도 공권력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구태여 바울이 한 일을 지목하라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죄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문제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었고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점치는 일로 톡톡히 재미를 보던 그러한 주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바울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한 주요한 제목에 앞서서 그들이 지적한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바로 1년 전에 제4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과 공생하지를 않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국 내의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발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의 충성스러운 퇴역 군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특출한 빌립보 사람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그 당시의 도시의 구성원들이 20년 동안 로마의 군인으로 충실하게 전장에서 헤매다가 그 명예를 가지고 그들이 만기제대한 사람들, 그래 퇴역해가지고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 선동이 되어서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맡은 관리들은 정말 그런가 사실을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편성하여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를 심하게 치라고 명령을 해서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날 많이 맞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죄인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워두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굶은 채로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좀 밤을 보내야 될 그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화병이 되어 우울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머리를 시멘트 벽에다가 막 부딪혀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분명 억울했겠지만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보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함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 프로듀서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유명한 도우 셔리라는 분은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살 되던 때에 어느 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퉁이에서 4명의 덩치 큰 아이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이유도 없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답니다. 당시 얻어맞고 돌아오는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분노,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맞은 상처를 씻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평생에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달고 담고 산다고 했습니다. 얘야, 너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항상 가치 없는 일만은 아니란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으면 분명 유익한 고난은 아니지. 내 자신도 네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너는 반드시 더 강해지고 더 참을성이 있게 된단다. 이유 없는 고난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마다 억울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더 강해져야 된다. 나는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울분에 사로잡혀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온갖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결말이 선함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그 억울한 감옥행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더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인 승리자로 세상을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억울한 일만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받은 위로를 보십시오. 첫째는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온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지 않겠습니까? 감옥이라도 안 가겠습니까? 비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새로운 영혼 구원이라면 기꺼이 감사하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둘째는 죄수의 낮은 위치에서 권세자가 오히려 죄수에게 벌벌 떠는 그러한 위치 변동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가 제일 높아요. 제가 진주교도소에 과거에 성경 공부 때문에 자주 들어갔었는데 한 번은 그 안에 모든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소장님 초청으로 그 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소장님 높대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쫙 서가지고 대단합니다. 감옥에서는요, 간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오히려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 성의 높은 관리들도 바울에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약자에게 강한 이 나쁜 습성을 보이는 관리들의 형태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대로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면 죄가 있나 없나 좀 알아보고 벌을 줄 만한 또래는 뭐가 있어야 벌을 줄 텐데 무조건 때리고 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렇잖아요. 경찰서 파출소 그냥 끌려가서 무슨 일이 있어 가면은 무릎 꿇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앉혀놓고는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서 한 대 쳐받고 나오면서 한 대 쳐받고 그러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별일 없네 나가라 하면은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죄인지를 알아보니까 벌을 줄 만한 뚜렷한 제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래 사람을 보내어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나 배상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마도 그냥 풀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이 권위적인 관료주의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간수가 바울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관리들이 이 말을 전해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이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로마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로마 사람은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아주 절대적인 기본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언제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 없이 때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정 판결 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 큰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 출세가 완전히 길이 막혀버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이 열려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불복해서 마지막 판결, 황제의 판결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의 높은 관리들이 그런 절차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세를 이용해서 바울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했다는 이러한 죄는 발각되면 그들은 당장 파면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로 끝인 것이죠. 그러니 높은 관리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아마 사과를 하고 제발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좀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요청을 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높은 관리들의 처지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음거리가 되고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고 매로 심하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한다고 흥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인간 역사를 보면 늘 반복적으로 불의한 일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점이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허용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옥토를 움직이는 지진을 일으키고 간수가 무릎을 꿇게 하고 높은 관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허겁지겁 뛰어와서 부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치 구름 바깥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당하는 온갖 환경을 세세하도록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를 구출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의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간신히 빼내가지고 로마군의 진영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날 밤에
아마도 구타를 당하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드는 그 로마군 진영에서 밤을 보낼 때도 주님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의 상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판결을 받으려고 지중해 중간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타고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비롯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그 풍랑에 시달렸는지 성경은 그 속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중해에서는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16년 지금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넘어오던 난민들이 이러한 기상 악화에 의해서 파손되어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만큼 지중해 바다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산서 목회하는 제 친구도 성지순례 갔다가 터키 쪽에서 배를 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섬에 가는데 중간에 처음에 갈 때는 풍랑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탔는데 중간쯤 가서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빠져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배가 자기 느낌으로는 뱃머리가 수직으로 서더랍니다. 그러더만 바로 거꾸로 바로 처박히더래요. 한번 휘청하니까 배 안에 타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쪽 구석으로 전부 탁 굴러가 버리더래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탔는데 장로님은 의자에 붙들려고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은 죽는다고 저리 부딪혔는데 배가 지금 요동하고 있으니까 제자리에 가서 제대로 온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못하더랍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서 나는 유라굴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 죽다 살아났다. 거기에 타고 있는 276명이 지금 배를 갈아타고 갈 때 바울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 뭐냐면 이번에 지금 가면 큰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 가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백부장 온 사람들이 선주나 선장 말을 들었지 바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형편이 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곳의 지도적인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죄수 바울이 이제는 그 배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 생명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이 됐습니다. 배는 파손했지만 다 살아났어요. 몰타 여러분 알잖아요. 몰타 회담이라고. 그 몰타 섬으로 나중에 전부 다 구출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바로 건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